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이 말씀은 마지막 추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농사에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추수는 완성과 결실을 상징하는 가장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 거두는 것. 사실 모내기하고 또 모 심고 또 논에 물도 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이때를 위함이죠. 추수 때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추수하는 때입니다. 완성 또 결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말을 추수에 비유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시작하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때니까 항상 종말을 추수에 비유합니다. 추수처럼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완성되고 최종적인 결실을 맺는 시기죠. 이 순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두 부류로 나뉩니다. 중간이 없고요. 반드시 두 부류예요. 알곡과 심판의 틀에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즙 틀의 이미지로 비유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 또 알곡처럼 거두어지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심판의 도구는 예리한 낫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또 15절 예리한 낫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인자와 같은 이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또 16절에 거두어진 곡식, 땅의 곡식, 거두어진 땅의 곡식, 이것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실 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알곡을 추수하시는 장면은 성도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신 아주 굳건한 것,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늘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겸손을 오해해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말 자체가 겸손한 것 같이 들리는데 그거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이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뜬다.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굳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상황에 내 믿음과 구원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 어떨지라도 환경 어떨지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하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알곡으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뿔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에 예리한 낯은 또 다른 예리한 낯입니다. 주님이 가진 낯과 다른 낯이에요. 이미지 그대로 섬뜩한 낯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리한 낯을 휘두를 때 종말일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하신 분이 끝내시고 끝내실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낯을 휘두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는데 영원히 참으시고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심판과 고통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너무 심하면 바깥에 있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포도주 틀이에요. 이제 거기서 막 밟죠. 포도주 틀에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피에 비유합니다.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한 300k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피가 흘러간다. 마지막 때 심판이 매우 극심하고 참혹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리게 된다.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에 뛰어나지 못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세상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부정한 것 투성이지만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지만 주권적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마지막 때를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을 피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셔서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너무너무 귀하죠. 누구에게 전도지 하나 주고 또 누구에게 뭐 성경학교 하라, 수련회 참여하라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되게 가볍게 전하고 들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또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리한 낯을 들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